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 말씀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321페이지입니다. 1321페이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신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이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각체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두 대지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 7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면 다시 말하는 그 사람의 영혼에 계시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을 때는 그들이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우리가 개념이 있는 우리의 비개념이나 물이나 같은 게 결국 뭐 비가 한 해 안 오면 좀 덜하겠지만 비가 계속 안 오면 지할 수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결국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데 똑같은 영적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의 비도 내려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안 오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면 비도 오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비만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 그러면 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하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이게 하시는 여호와.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게 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봄비는 이제 뭡니까? 봄에 이제 우리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일을 해서 봄에 이제 이 늪이 또 많이 와가 안 되는 거라 필요 없는 거라. 봄에 비가 와야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씨앗이 바람가 잘 떼가지고 잘 자라야 가을에 아주 붉은 곡식들이 좋은 곡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올 봄에는 많이 가물어가지고 우리가 과일도 많이 안 굵고 뭐 보리라든가 이런 곡식들이 작황이 덜 좋다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지난 겨울부터 비가 안 왔으니까. 저 위에 지방은 뭔지 몰라도 우리 경상도 이하의 지방은 그런 거예요. 과일이 다 잘 나고 비가 안 와가지고 저절로 봄비가 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 소낙비를 내려서 이 소낙비를 이제 하나님의 소낙비는 뭡니까? 지역적으로 온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오고 기도하는 사람 안 준다고 말이지. 다른 옆 땅에서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여기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는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소낙비예요. 그래서 여기 소낙비라고 표현합니다. 전체적이 아니에요.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준다. 각 사람. 이게 이제 가만 보면 이게 육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 이야기는 영적 이야기. 알겠죠? 이 성령을 받는 것도 나라적으로 받는 성령도 있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비와 같다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아주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해서 성령의 열매를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이죠.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준다. 각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각 사람이 성령을 구해야 되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야 그리고는 그 사람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 목회자가 막 기도를 많이 하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르쳐주면 각 사람이 기도를 해야 돼. 각 사람. 2절 봅니다. 드라빔들은 터트한 것을 말하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말하는 가정 수어신 우리
우리나라에 이제 딱 많은데 그게 뭐냐 전쟁이들 전쟁이 알겠지 전쟁. 옛날 우리나라에 보면 전쟁이들이 많은데 그 전쟁이가 뭐냐 자기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 귀신 소리를 자꾸 듣고 그러니까 전쟁이가 다른 집에 가서도 자기 다른 사람들은 비는 법을 모르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신에게 막 빌어주는 빌어가지고 이 말을 해주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이 드라빔이랍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복술자는 뭐냐? 복술자는 이제 그런 신들에게 막 빌어가지고 소위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예언해주는 사람들 전쟁이들이 예, 그 전쟁이만 하는 게 아니고 복술자까지 하는 같이 하는 전쟁이가 있고 그 드라빔 예, 절만 치는 전쟁이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게 허탕하다. 허탕하다는 말은 헛된 일이다. 헛된 일 알겠죠? 틀린다는 말 틀린다는 말. 예. 여기 보면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이로가 헛됨으로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림으로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공부 어려움을 당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제 1절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1절에 보면 많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 해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고 도와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안 겪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평안히 땅에서 목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따라가서 어려움을 안 당하고 살아갈 텐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므로 이 땅에 뭡니까? 드라빔 우상 전쟁이들이 일어나고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복술자 그러니까 헛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한다. 알겠죠? 예.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들이 맞히는 것까지는 다 틀린다. 허탄한 것들. 자, 그 다음에 3절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럴까 순념수를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정이나 자신의 생각에 덧치되어 안미를 말하는 그런 목자들 그만 알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고 일을 하는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 자신이 알아서 하는 그런 목사 그런 걸 보고 목자 그런 목자가 하나님이 굉장히 노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겠죠? 계시록에 보면 계속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인데 목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그건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노를 바라는 게 노. 왜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그 목사들 때문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 목사들 때문,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겠다. 알겠죠? 이 시작은 거기서 발단되었다. 내가 순념서들을 봐. 순념서는 이게 뭐냐 하면 저 한마디로 말하면 카톨릭 교주, 카톨릭 뭡니까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순념서들입니다. 순념서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없느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양은 양인데 말입니다. 순념서들은 교회를 떠받고 성도를 떠받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많은 분쟁들이 있는데 뭐냐 그 사람들이 되어서 뭐냐 순념서 양같이 생겼는데 뿔떼기가 있어 사람을 떠받는단 말이에요. 떠받는다. 양은 똑같은 뿔을 입고 있어 양은 이제 무슨 어려움이 당하면 앉아버려요. 자기가 앉아버린다. 그런데 이 순념서는 뭐야? 순념서는 그냥 사람을 떠받는 거예요. 아무 다치는데 떠받는 거예요. 무조건 떠받고 보는 게 떠받고 좋은 사람도 뭐 지 공개하다가 무조건 떠받고 보는 거예요. 그걸 뭐요? 하나님이 벌한다. 망군의 여호와가 그 불이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족속을 돌봐가. 유다 족속이 뭐냐? 유다 족속은 이게 다윗의 신앙, 야곱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 말입니다.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자기의 마음에 묻혀서 영원히 살아서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신령한 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게 유다 족속이라 오늘 여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육적으로 살아가는 육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사느냐?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전쟁의 준마. 전쟁의 준마라는 말은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그 훈련된 말을 말합니다. 전쟁 치러 갈 때는 그 말을 자기가 늘 타고 다니던 그 말을 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할 때 연습할 때 말과 내가 일치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장군들이 말을 잘 안 바꿔요. 말을 바꾸면 잘 안 되는 거라. 예? 이 준말은 뭐냐면 전쟁을 자주 치고 연습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 치러 나가는데 상대방이 장군이나 칼을 보고 말이 고개를 휙 돌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전쟁이 진다. 그런데 이 말이 항상 위에 타고 가면 말이 먼저 나가야 되잖아. 머리가 먼저 나가야 된다. 먼저 나가면 뭡니까? 말이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야. 앞에 나가 그 위에 탄 그 장수가 달리는 대로 가자는 대로 가야 된다니까. 위험해도 가야 되고 좋아도 가야 되고 영 가야 된다. 여기에 준마와 같이 그 성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그 육신이 말입니다. 그 육신이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순종해서 전쟁터에 사단마귀와 싸우든지 누가 싸우든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천사들처럼 그냥 질주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된다. 돌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유다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겠다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4절을 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준마 훈련된 성도,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는 이런 성도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모퉁이 돌을 사용하고 말뚝이라는 말은 몽둥이로 사용하고 또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을 사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이제 전쟁을 칠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모퉁이에 돌을 때리고 싸우듯이 그 무기를 사용하고 말이죠. 악한 영을 기를 때. 그 다음에요. 몽둥이처럼 사용합니다. 몽둥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쟁치고 도둑놈을 때려잡을 때는 우리가 몽둥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돌을 사용할 때 않습니까? 옛날처럼 총이나 포탄이 없으니까 지금 옛날 표현을 하는 옛날 표현. 그러니까 싸우는 활은 멀리서도 아주 예리하지 않습니까? 네? 악한 영들과 싸울 때에 싸우는 활로서도 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알겠죠? 이것들이 이 악한 영들과 싸울 때에 무기로 하나님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나 일제히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이 사람이 결국은 뭐냐? 그 나라에 거기서 그 권세 잡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의 영적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 말. 알겠죠? 이스라엘 나라도 다윗이 이 영적 교육을 시켰어요. 영적 교육을 잘 시키니까 다윗 후대에 보면 다윗의 신앙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다윗의 신앙의 가르침을 안 받고 왕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전부 단명하고 죽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신앙을 지키던 사람, 또 히스기야처럼 다윗의 신앙을 지키지 않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할 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다윗의 신앙으로 돌아올 때 보면 다윗의 하나님을 막 찬양했고 그 모습을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시 재현합니다. 그때의 찬양 기구를 끄집어냈던 것을 수백 년 됐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해서 그건 뭐냐? 히스기야의 신앙이 다윗의 신앙에서 벗어났다가
다윗의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죽을 병 걸린 히스기야를 살려주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줬어요. 별도고. 그러니까 이 육적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준 것이죠. 나중에 41편 우리가 10편 41편 말씀처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만 번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거기에서 나왔고. 자 5절을 봅니다. 5절은 사울 때의 용사같이 사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운수를 짓밟을 것이라. 이것도 이 시간 육신적으로도 되지만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사울 때의 그 전쟁에서 전성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적은 한 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용사같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 전쟁에서 질 수 없다. 진영을 밟은 것 같이 여기 원수란 말은 뭐예요? 사단마귀를 짓밟는다. 왜냐? 하나님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이 그에게 나와서 사단마귀를 그냥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여호와가 여기 이제 그들은 다수란 말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겠지만 그 사람이 자꾸 영원히 일어나는 신앙을 교육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와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육적으로 전쟁을 치러 나갔는데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돼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29명의 그 왕들은 키가 4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2명은 4m 가까이 되고 이제 27명인가 그거는 이제 왕이 한 3m 50쯤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왕들은 해도 키가 대단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도 잘 못 이길 정도야.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키가 큰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력이 인정인데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도망가니까 그 29명 그 장군들이 평소에는 저끼리 싸우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진하는 거예요. 예? 산으로 올라가서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우박을 내려 주먹보다 더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냥 때리니까 그 사람들이 키가 커서 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이 꼭대기는 우박이 안 오고 아래는 위가 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뒤에 추격해서 중간쯤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박을 얼마나 굵은 주먹보다 더 굵은 우박을 두드려 패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거기서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한다. 그 말. 자기들이 전쟁 치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자연으로 통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멋쩍다. 우리말은 멋쩍다. 예? 부끄럽다. 손을 들고 무기를 들고 있는 게 부끄럽다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 말 그 말이에요.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올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라면 앞에서 말했듯이 여호와는 함께 하실 때에 유다 신앙을 가진 자를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확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영원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점점 더 견고하게 된다. 알겠죠? 더 견고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말씀의 영이 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보면 구원하리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내가 내 본 일이 없었으므로 때리라. 어떻게 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도 다 듣고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이 신앙.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용사 같아서.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열매가 풍성한 땅.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땅. 그러니까 에브라임 용사 같다는 말은 그냥 열매가 풍성한 용사. 이 말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하는 용사가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하는 용사를 만들어서 즐겁게 만들겠다. 아주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가 3, 4절, 5절 같이 하나님이 영적 무기를 줘가지고 영적 진정을 칠 때에 원수를 말입니다. 진흙을 짓밟는 같이 승리하게 한다. 무기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이김으로써 굉장히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한다. 알겠지? 하나님이 전쟁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그 다윗이 영적 전쟁을 치고 전쟁을 치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다 이기게 했는데 기쁨은 누구에게 준다?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줬다. 알겠죠?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전쟁은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뭐예요? 우리에게 준다. 열매는 우리에게 준다. 그게 하나님이시. 자, 8절에서 12절 말씀 거기는 보면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를 우리에게는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휘파람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휘파람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모은다는 것이, 이 말은 영혼사의 자를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고,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후속 선택했기 때문이다. 어제 우리가 시편 41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게 한다. 영생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우리가 영원 산 사람이 하나님을 다 갖고 있고 잘 섬기고 있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적 전쟁 총리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순서는 있지, 순서. 그러니까 우리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영적 전쟁을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시기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을 칠 때는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 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에서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그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번성하는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가정이 번성하고 우리 회사가 번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늘 가면서 이 돈 손해보고 내가 오늘 이 교회 가면서 내가 이 돈 벌 것도 못 벌고 할 것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악을 물리치고 모든 악 조건들을 하나님이 물리치고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번창하고 번창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쁘고 우리 인간을 기쁘게 하고 육신을 기쁘게 하고 내 향락에 도취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수많은 악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내가 완전히 나와 내 자녀들은 아주 헐벗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안 지니까. 그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늘 삼하고 늘 성령을 동행하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악과 악인들을 이 우환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번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보이는 돈 몇 푼, 앞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일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삼하고 성령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9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 흩트리니와 흩트리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들어올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이렇게 영원히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영원히 일어난 사람들을 흩는다. 이거 어디서 이제 이해를 했냐면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 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영원히 살아서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다 사방을 흩어버린다. 자기 나라에 안 두고 다 흩어버린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그냥 모여서 자기끼리만 살게 안 하고 하나님은 뭐요? 흩게 만든다. 왜 흩게 만드느냐?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사람이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말입니다. 구원받고 자기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로마나 그 주변 나라로 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말입니다. 한 곳에 간 제자들이 없었다고. 사방으로 사방 도시 하나하나로 다 보내줬다고. 보내서 각자가 거기서 뭐요? 영적 전쟁을 쳤다고. 영적 전쟁을 쳐가지고 나중에 말입니다. 거기서 전부 다 교회를 거기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다 교회 다 나온다고. 그게 뭐냐? 전부 제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라고. 제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영적 전쟁을 치고 거기를 잡고 있는 악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게 해서 영적 승리를 거기서 거둔 거예요. 영적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불러 모아서 구원시킨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일어나면 하나님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자녀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한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란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가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혼이 산 사람들이 충실히 잘 할 때에 여기 보면 애굽 땅이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화를 드는 거죠. 바빌론에서 천주장했을 때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간 사람도 있고 애굽 땅으로 피신한 사람도 있고 아수르로 피신한 사람도 있고 길랏 땅, 레본 땅 그 주변 사방으로 흩어졌거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고. 우리가 모르는 중에 동네마다 흩어져 있고 다 각각 흩어져 있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잘 보면요. 한 동네에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잘 없어요. 이 동네의 사람, 저 동네의 사람, 이 동네는 참 없을 것 같아도 그건 예수 믿는. 옛날에 교회가 아주 멀어가지고 이 교회는 예수 믿는 그래도 그 동네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갈 곳이 부족한 이 말은 뭐냐? 다 돌아올 때는 오늘날 말하면 그 교회가 복잡해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될 것이다. 그 말 똑같아요. 그 말.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고난의 바다. 그러니까 낮에 우리가 시편 41편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히 일어나기 직전에는 굉장한 고난이 옵니다. 인생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걸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고난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에 바로 고난의 바다지요. 고난의 바다를 갈 때에 물결이 치니 바다 물결 친다는 말은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바다 위에 있는데 환란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다를 위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도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이제 나일의 깊은 곳이니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나이고 애국의 규법. 이 말은 뭡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 쳐들어온 인간들이 뭐냐? 이게 바로 애국이고 아수르고 이런 나라들이죠.
주변 나라들이 다 그 큰 강대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이거 뭐이 나일의 기쁨 뭐 이런 걸 전부 다 강 주변에 강대국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먹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이 빼앗아갔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주가 없단 말은 힘, 능력이 없다. 알겠죠?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일어날 때는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는 조용히 주변 나라가 안 괴롭혀야 되잖아. 내가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서로가 자꾸 공격하면 그 사람이 못 일어날 수가 없다고.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일어나려고 할 때에 역경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우리를 괴롭히면 그 성도가 그 교회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 그때 하느냐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주변 사람들을 뭐요? 다 평안이 낮아지게 했고 그 깊은 강이 마르고 애굽의 주 힘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뭐요?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못 살게 힘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아주 자기 힘으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가만 놔두면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가만 놔두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면 못 일어나.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계실 때는 바깥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못 건드리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또 자기 스스로가 사화가 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 일어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려면 어려움과 역경이 오는데 욕과 같은 어려움이 오는데 그런데 그때에 바깥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면 내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막아주심으로 우리를 괴롭힐 공격할 수 없게 함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와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하니까 여호와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으면 말입니다. 다윗 같은 그 예를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더 옛날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어. 아까 우리 라디오 말씀드렸듯이 욥이 원래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욥의 그 반란을 통해서 이전보다도 하나님이 욥이 훨씬 더 여호와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견고하게라는 말은 우리가 뭐냐 콘크리트가 굳어버리는 엄청나게 힘이 돌과 같은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벽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콘크리트와 같은 신앙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만든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내 이름 오직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한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이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린다. 그전에는 여호와의 영향임에도 막 부끄럽고 막 말도 한마디 못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막 오직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신앙이 오게 되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이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우리가 첫째는 여호와의 영을 모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의 영을 모시고 그 말씀을 모시고 있으면 그 말씀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승리를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하나에 함께 하시도록 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시는 여러분 되셔서 이 말씀처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찬송해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